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이 세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하리라.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영광 있는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우리의 목소리로 그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는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주 영광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의 삶에 승리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며 변함없이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로 주의 영을 부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그 순간하여 늘 잔잔한 것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저와 귀에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 입 벌리고 달려와 우리의 삶이 반석에 세우는 이유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아멘 아멘 아멘.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유럽에서 시작된 세간 팬데믹이 전 세계로 번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경제적 파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기도밖에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없음을 인식하고 기도에 진력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11월에 가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대사명을 완수해가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초소가 되어서 가정을 중심으로 소그룹 단위의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의 삶을 주님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참여를 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여를 없어서 씻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옵소서. 심각한 팬데믹,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주제가 경제적 파산 상황이 심각해져 하나님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 오직 기도밖에는 이 난국을 파괴할 길, 극복할 길, 해치할 길 없음을 인식하고 기도에 진력하는 기도를 이루게 해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에 가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최선의 선택이 되는 선거가 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을 듯한 복음의 열정이 쉼없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실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가족이 곧 예배 초소가 되어서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 단위 교회들이 일어나는 그래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버지 교회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만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의 권속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가 다니는 동네 도서관에 가면 Lost and Found 박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고 간 물건들은 모두 다 이 Lost and Found 박스에 담아놓습니다. Lost and Found 박스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Lost and Found 박스에 담겨져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물건을 자주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고 다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고 다니는 한 가지,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이미 가졌는데 마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두고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영적 GPS와 같습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GPS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소망을 인식하지 못하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미 소망을 가졌지만 삶 속에서 그 소망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Lost and Found 박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가진 소망을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는 삶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역할의 이 중요성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는 이 의미는 제한 없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시는 것은 그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기까지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아픈 감정을 느끼셨고요. 배고픈 감정을 느끼셨고요. 슬픈 감정을 느끼셨고요. 피곤한 감정을 느끼셨고요. 분노의 감정을 느끼셨고요. 배신당하는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연약한 감정들을 이겨내시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삶을 사셨던 그 비밀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었던 모든 연약한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성령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 성령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시인은 하는데, 말로 시인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할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시인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는 않고 근심에 가득 지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을 도울 헬퍼,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보혜사와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보혜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즉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소망의 주체가 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누리기를 바라면서 소망이 무엇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무엇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딜리버리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가져다 준 소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소망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소망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소망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환경이 바뀌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소망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속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소망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환경 때문이나 인생의 문제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소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은 성령 충만과 소망을 인식하는 일이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게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대단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소망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도 이 소망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로마 감옥 안에서도 소망을 인식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구원의 감격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소망만 인식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능력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기독교의 단순한 기초 지식 정도로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정말 간절히 간구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나 점심에나 저녁에나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를 듣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두통이 찾아오겠죠? 근육 경련이 일어나겠죠? 신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만성 피로를 느끼겠죠? 혈압이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매우 나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진리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욱 즐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매일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구와 함께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성령 충만한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보증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보증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소유권을 보증하는 용어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을 누가 합니까? 그 보증을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개런티, 보증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일반적인 이해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노예처럼 종속된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자들로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소유야라고 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소유가 아주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이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유주에게 눌림받고 억압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소유주가 소유한 모든 것을 누리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주 염려하고 자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완벽한 개런티, 보증으로 인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팩트, 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또 다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보증은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결혼 반지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평생 동안 부부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부에게 결혼 반지를 건네는 신랑의 비유를 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혼 반지를 건네면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겠다는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분의 요청을 무시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시인은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성령은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성령의 개런티,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기가 가장 힘든 이유는 돈이 부족한 것보다, 몸이 아픈 것보다, 실패한 것보다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돈보다, 건강보다, 성공보다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딜리버리,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그 성령을 사랑하십시오. 그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은 험악한 세상을 지나가면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소망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일구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성령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유럽에서부터 제2차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고 내년 중반쯤에는 경제적 파산 상태가 심각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소망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소망이 어디 있느냐고 절규하는 소리들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가져다주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노래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갈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반드시 갈망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성령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인식하지 못하여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미 가진 그 소망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인식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서 소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소망 없는 시대에 소망을 노래함으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들 속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노래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커뮤니티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저들이 소망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성령님을 갈망하고 환영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매일 아침마다 그 소망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와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